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1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이제 대학생쯤 되면 어떻게 보면 사실 거의 결정이 났죠. 뭐 대학생 와서 뭐 수준을 높인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배경 이미 다 결정됐어요. 여러분의 실력 수준, 대학생쯤 되면 어느 정도겠거나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여러분의 수준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필리핀에서 대학을 나왔다,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내밀어봤자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이 잘 돼야 우리 이제 랩넌트 학교가 여러분 때문에 빛을 발하는 거지, 랩넌트 학교의 빛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배경 삼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뭐 여러분의 배경 내주는 것도 없죠. 이미 실력은 결정 났단 말이에요. 수준도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겠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대학생 때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핸드폰도 못 써요. 미션홈에서 다 이게 통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생들은 봐요, 마음대로 쓰죠. 그만큼 이 중고생들, 초등학생, 중고생들보다는 더 자유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청년이 되면 더 많은 자유가 주어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른이 된다, 그때는 뭐 여러분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대신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로워지는데, 예전에는 말씀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는 주어졌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다, 그러면 교회 오기가 싫어져요. 바쁘다는 핑계로, 돈 벌어야 된다는 핑계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렘넌트가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다른 거에 쓴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마지막 최고의 여러분들이 자유가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겠어요? 대학생들이 물론 전공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너무나 바쁜 시기죠. 최고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가 대학생의 시기예요. 자, 그런데 공부한다고 해서 너무 바쁜 시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제목에 있는 이 영적인 집중력, 이 영적인 집중력이 없다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 휴학해도 괜찮아요. 졸업을 늦게 하고 나중에 뭐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다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때 가야 돼요. 그때 졸업을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까지 박유에 있어야 되냐? 이 영적인 집중력, 이 집중력이 있을 때까지.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집중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적 집중력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여러분들의 입 속에, 여러분의 말 속에 누가 나와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교회 와서 포럼할 때만 그리스도 얘기하는 사람, 영적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도할 때만, 뭐 누가 나한테 상담할 때만 그리스도가 나온다, 영적인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계속 뭐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 영적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영적 집중력이 있어야 되냐? 게임을 하다가도 막 대학생들 열심히 막 게임을 해. 게임을 하다가도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어제 말씀 묵상하다 받은 은혜가. 게임 채팅장에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근데 내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더라. 게임하다가도 그리스도가 문득 떠오를 만큼, 술을 먹다가도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고백될 만큼, 그 정도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 이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에는 저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일부러 막 생각을 해야지 그리스도가 고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씩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드라마를 보는데도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게임을 하는데도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막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데도 자꾸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어지는 것, 그걸 보고 영적인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게 우선이 아니라 이 영적인 집중력을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걸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끝마쳐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끝마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오해를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정적인 것으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막 찬양 집회 같은 거 보면 막 찬양 하면서 막 방방 뛰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100% 그거 감정적인 은혜예요. 막 화려한 조명, 막 사운드, 막 현란한 막 사운드, 엄청난 막 스킬들의 그 연주자들, 막 아주 막 그 분위기를 막 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은혜를 받냐? 감정적인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감정적인 은혜를 은혜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또 우리는 언제 은혜 받죠? 뭔가 막 나를 세워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또 은혜를 받아요. 막 내 자존심을 높여줄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전부 다 가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거, 지식적인 거, 나를 세우는 은혜,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가 보이냐? 내가 보여요. 내가. 그런데 내가 보이는데 이 나가 어떠한 나로 보이냐? 죄인인 나로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거는 뭐냐? 필연적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가 바로 나의 죄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동안 포장되어 왔고 거짓된 확신 속에 속아왔던 나에게 그 가짜인 나를 폭로시키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나는 뭐죠? 그동안 가짜로 포장되어 살아왔던 그 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될 때 그냥 죄인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인으로 발견되어지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내가 죄인인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올바로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절대성, 필연성, 이것을 발견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가지고 은혜라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죄인인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발견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고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뭐냐? 그거는 우리는 잘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아니라 철저하게 속았던 살아왔던 이 나, 왜 우리가 이러한 나로, 가짜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 바로 우리 안에 각인된 것 때문에.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뭐가 됐죠? 뿌리 내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딱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내가 가짜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무엇이 나에게 각인되어졌냐? 바로 창세기 3장 5절이 각인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 뭐죠? 네가 선악을 알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죠? 각인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되어 살도록, 이것이 뭐냐? 딱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것이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로 살도록, 내가 주인 되어 살도록. 창세기 6장 3절부터 5절,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이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절부터 5절이 뭐죠? 육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도록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 각인되어져 있냐? 창세기 11장 4절, 성공, 이게 딱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죠? 이익. 딱 이것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철저하게 뭐에 따라 움직이냐? 성공하느냐, 이익에 따라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요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요게 각인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가짜 나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 각인된 나를 보게 하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요게 보여져야 돼요. 요 과정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왜 내가 이익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성공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냐?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구원자구나.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구나. 이것이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 이것이 뿌리가 내려졌고 딱 체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체질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뭐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인된 것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각인 이것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바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각인된 그 가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각인된 내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죽이시고 진짜로 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나와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원래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각인되어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군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죽이시고 새로운 나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 삶에서 나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않고 전혀 다른 나로 살게 되어질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우쭐을 하지 말고 그때 나를 막 드러내지 말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죽이시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군요 하고 우리는 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는 구호예요. 이 과정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는 신념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시험, 환난은 나를 보는 거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나를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에 다 각인이 되어 있어요. 뭐가 각인되어 있냐?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이 각인됐어요. 권선징악. 이게 무슨 말이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놈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난 저기 동네에서 운전을 하면서 그 울다네 딸을 갔다 오는데 차가 많이 밀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고가 났나 보구나 하고 이렇게 쭉 지나오는데 사람 한 명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워 있는데 그걸 대충 그 커버로 딱 덮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죠. 근데 잘 보니까 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빨리빨리 치울 텐데 뭐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는데 그냥 살짝 덮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는 순간 덜컥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게 딱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 열심히 잘 살게요. 뭐 이게 이렇게 된다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권성징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다 각인됐냐? 인과응보. 여러분 왜 세상의 가르침이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열심히 한 만큼 보답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보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는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이 원리로 가요. 그래서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지금 딱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없는데 기독교에만 있는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대속과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요.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뭐라고 가르치냐? 너희는 절대로 착하게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이 비슷한 것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죠? 권성징악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원리가 바뀌어졌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딱 박혀져 있더라니까요. 우리 학생 2명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제가 그 병원에 갔죠. 근데 병원에 갔더니 다리 잘린 사람, 아픈 사람, 막 너무 불쌍하잖아요. 필리핀 병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 진짜, 한국은 뭐 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좀 덜 불쌍해 보여. 근데 여기는 시설도 깨끗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착하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이게 딱 각인되어 있는 거, 저도 모르게. 요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경험해 놓고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 벌 주시면, 이게 딱 생각이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게 아니에요. 대속과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묵상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지혜가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의로운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진 거예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다 대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점점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뭐가 되어지는 거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가 된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영적인 집중력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력. 그렇게 되어지면 점점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들이 말씀이 사모가 되어져요. 말씀이 사모가 되어진다라니까. 막 실컷 게임 하다가도 말씀 보고 싶어. 실컷 놀다가 드라마 보다가도 말씀 묵상해지고 싶어.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그 대속과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깨달아지니까 자꾸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게을러서 노는 게 좋기 때문에 막 놀다가도 문득문득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떠오르고 말씀이 막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이 기도가 뭐하죠? 되어지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가 되어진다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과 사건이 자꾸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제가 우리 어제 이제 딸락에 까밀링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렘넌트 데이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다 왔어요. 거기를 갔다가 이게 오는 길인데 제가 이제 그 모르는 길이니까 이 구글 지도를 통해서 그 내비게이션을 켜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주 쇼컷이 있는 거예요. 짧은 길이. 여기로 가면 70km인데 일로 가면 한 50몇 킬로만 가면 돼요. 일로 가야겠다 하고 딱 찍었어요. 길을 들어가는데 길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포장은 되는데 길이 너무 좁아. 그럼 길이 있으니까 갔죠. 근데 길이 어느 정도 좁냐? 트라시클 2대가 못 지나갈 만큼 좁은 거예요. 그래도 쇼컷이니까 빨리 가겠지 하고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비포장으로 변하는 거야, 도로가. 조금씩 가니까 길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나무가 다 내려와 있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나무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뒤 돌아가려고 하는데 길이 너무 좁잖아요. 그리고 바닥이 진흙밭이라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갔죠. 막 기도하면서 막 갔어요. 짧은 길로 가려고 했다가 고립되는 줄 알았어요. 고아되는 줄 알았어요. 필리핀에서. 막 그 길로 가는데 막 바닥이 진흙이니까 막 바퀴가 헛돌잖아요. 큰일 났다. 이러다가 여기 빠지면 누구 도와줄 사람,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길은 있기는 있는데 비포장에다가 좁지 진흙밭 길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빠른 길인 줄 알고 빨리 가려고 글로 갔다가 오히려 시간만 더 가고, 제 차 지금 옆에 보면은 나뭇잎 다 이렇게 나뭇잎 다 붙어 있어요. 하도 그 좁은 길 그 나무를 헤쳐가면서 달려가지고, 그 중에서도 그냥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고생했네 이게 아니라 그게 전부 다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대학생 우리 수련회인데 혹시나 우리 대학생들이 눈에 보기에 짧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다가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리스도랑 상관없는 다른 길로 갔다가 빠른 길인 줄 알고 성공하는 길인 줄 알고 갔다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뭐 내가 고생했다, 늦게 갔다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메시지 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이 전부 다 그리스도로 자꾸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집중력, 자꾸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허혜성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연락이 와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진 것처럼 이 문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애쓰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학생 렘넌트들이 이거 반드시 경험하고 가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전도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전도는 어려운 거다. 전도는 짐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소연이가 갔는데 두렵고 떨리잖아요. 막 현장 갔는데. 그런데 이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을 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딱 예배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진짜 전도는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냥 나를 쓰셨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져요. 그냥 사람을 붙이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어쩔 수 없이 말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오직 그리스도, 이 영적인 집중력 딱 갖게 되어지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리가 삶 오늘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집중력. 자, 이 영적인 집중력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게 되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유다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나쁜 사람이 유다가 아니라 영적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 유다예요. 배신자가 유다가 아니라 영적인 집중력이 없는 자가 유다라는 말이에요. 이 유다를 보니까 뭐였죠? 돈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는 인생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잖아요.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아니다. 여러분 돈과 그리스도를 바꾸는 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한데 성공도 해야 된다. 그걸 보고 돈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내 인생의 목적인데 나는 또 명예도 있어야 돼. 난 좋은 학교 가야 돼. 만약에 그런다, 그럼 여러분들은 돈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따라와지는 응답.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성공, 그리스도랑 상관없는 뭐 다른 모든 것들,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돈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는 인생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절대성, 당연성, 필요성이 보이는 것. 그래야 여러분 유다가 안 되는 거예요. 돈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는 자. 여러분 유다는 어떤 자죠? 기회주의자. 본문에 보니까 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까? 그 기회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집중력이 없으면 기회주의자가 돼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성공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지? 늘 그 기회만 찾고 머리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꾸 뭐냐? 계산이 되어져. 머릿속에 뭐냐? 자꾸 잔머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자꾸 잔머리 굴리는. 그리고 뭐냐? 점점 이 이익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것에 점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경쟁하고 남들과 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기회를 찾아야 되니까.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경쟁하고 싸우는 피곤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여전히 한국은 OECD 자살 1위 국가인지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이러니까 막 계산해야 되지, 이익 따져야 되지, 경쟁해야 되지, 기회 받아야지.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풀라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알코올 중독도 나오고 막 엽기적인 막 사건도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인도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뭐 하죠? 손해보게도 하셔요. 때로는 뭐냐? 양보도 해야 돼요. 양보할 때는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 하지 않으니까요? 계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이 양보를 하면서도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면 하나님이 나 복 주실 거야. 그러면 그건 또 다른 계산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복 주실 거니까 양보한 거잖아요. 그것도 계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계산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양보할 수 있죠?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양보지 뭐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 자니까 나 복 주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는 뭐냐?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점점 물질이 중요해져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외적인 것, 내가 가진 것. 그럼 뭐가 중요해지냐?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지 성과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과주의. 여러분이 성과주의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여러분이 성과주의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어요. 왜? 성과에 따라서 감사와 감격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과가 있으면 감격했다. 성과가 없으면 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냐? 이 유다의 삶은 뭐냐? 물질과 성과가 내 삶의 근원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어떠한 성과가 날 것인지 자꾸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성과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나랑 나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죠. 왜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자, 이런 유다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음이 낫다 그래요. 응? 나지 않음이 좋을 뻔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유다를 폭로하면서 나지 않음이 낫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이 유다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학생들, 여러분들 안에 이 유다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저도 살면서 자꾸 내 안에 이 유다가 자꾸 드러나. 유다가 드러나고 유다의 모습이 보이고, 내가 유다구나, 유다처럼 살아가는구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유다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큰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가짜의 나를 보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이 다 보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속으로 들어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사단에게 핑계댔던 것, 우리가 사단이 역사라고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유다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각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언젠가요, 지난주인가 우리 창엽이 포럼을 했어요. 창엽이가 포럼을 뭐라고 했냐? 저는 형편없는 놈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다 웃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할렐루야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듣고 있구나. 나를 보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사람도 자기 자신을 형편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난 것, 내가 잘한 것들 이야기하거든요. 왜? 나를 드러내려고. 그런데 이 많은 대중 앞에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 큰 은혜예요.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얼마만큼 중요하세요?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 못 해보고 죽으면 억울할까요, 우리 대학생들? 한 번 사는 인생 막 떵떵거리면서 성공 못 해보면 여러분 불행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도구예요, 도구. 무슨 도구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예요. 그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철저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인생. 그래서 그렇게 매맞고 죽었던 바울의 인생이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톱에 켜서 목이 잘려 죽은 그 선지자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의 목적했던 것, 여러분이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버려지고 내려놔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제 각각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달라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나의 소원을 성취해 줄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램프를 싹싹싹 비비면 지니가 나와서 내 소원을 이루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러한 이미지의 하나님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냐? 의사야, 의사. 내 병을 치료해 주니까, 나의 아픈 데서 고쳐주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이미지의 하나님은 싹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바른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잘못된 종교적인, 기복적인, 막 다른 것이 우선되어진, 목적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버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학생 때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집중력. 이게 없으면 뭐 하라고요? 졸업하지 말라고요. 조금 늦게 졸업하면 어때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인 집중력을 가진 증거, 자꾸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진 증거, 자꾸 말씀이 사모가 되어져. 뭐 말씀을 많이 듣는다 안 듣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모가 되어져요. 그리고 뭐냐,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집중력을 가진 렘넌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대학생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집중력을 가진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받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순간까지 전도자로서의 일과 직무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중직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